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 단잠의 복을 주시고 이 새벽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마음을 토하며 귀를 기울일 때 말씀으로 무지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주신 말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이 하루만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온 세상이 요란하고 소란스럽지만 저희들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성도의 삶을 지켜낼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59편 9절부터 17절까지 천천히 합독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리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십니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계속되고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는 다윗의 시편은 단순한 다윗 개인의 인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인생과 다윗의 이 고백,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 세상임을 알려주시고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생생한 시청각으로 다윗의 인성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세상 기준의 번영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끊임없는 도전을 받을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많은 도전을 받고 미움을 받을 것인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 이 말씀이 오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다윗의 인생에 찾아오는 수많은 고난과 도전을 통해서 정확하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59편의 표제는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 그 집을 지킨 때에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사무엘상 19장을 보면 사울이 악신이 들려서 다윗을 죽이려고 2번이나 창을 던집니다. 그래서 실패하죠. 그리고 다윗은 집으로 돌아가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병사를 보내어 다윗의 집을 둘러싸고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긴급한 상황에서 사울의 딸이자 다윗의 아내인 미갈이 다윗을 창문으로 달아내려서 탈출시킵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돌아올 수 없는 망명의 길을 떠나게 되는데 그때의 아픈 심정을 노래한 것이 오늘 시편 59편입니다. 망명의 길을 떠나면서 다윗은 자신을 원수의 손에서 지켜주시고 다윗을 쫓는 그들의 모든 수고가 헛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나 이 시의 결론은 비록 도망가는 위기에 놓여 있으나 소망의 아침을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오히려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다윗의 시편을 묵상하면서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과연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악할 수밖에 없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사탄이 세상의 배경에 있다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들과 소속이 다른 예수님께 선택받은 나는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의 역사와 다윗의 인생을 통하여 증거되는 것은 세상의 악한 자들 때문에 오히려 다윗의 삶이 뚜렷하게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편 59편과 지금까지 묵상했던 많은 이 다윗의 시편을 통하여 우리가 발견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뭘까요? 첫째, 하나님 나라 백성은 평생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1절부터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이 어려움에서 구해주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기도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이 다윗의 시편을 통하여 가장 분명하게 받는 교훈은 다윗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즉시 하나님 앞에 나가 자기의 아픔, 자기의 감정, 자기의 어떤 도움을 너무나 진솔하고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어 드립니다. 그만큼 다윗에게 하나님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친밀한 관계였어요. 어떤 경우도 포기할 수 없는 유일한 인생의 삶의 가치요 근거였습니다. 나의 어떤 것도 가장 진솔하게 아뢰 수 있는 분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너무나 분명하게 증언한 진리, 하나님의 사람들 세상 속에 기도하는 사람이다. 수많은 도전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또 혼돈 우여곡절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사람들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사람들은 죄와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3절 4절에서 다윗은 자기는 반역죄가 없다, 무고하다고 무죄를 호소해요. 자신의 무죄함에도 불구하고 원수들에 둘러싸여 공격받는 자기를 하나님께서 깨어 일어나 도우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죄가 없는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윗은 죄를 두려워하고 죄와 싸웠고 또 죄에 넘어졌을 때 회개했고, 특별히 다윗은 고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이 고범죄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상대를 죽이려고 거짓인 줄 알면서도 자기 이익을 위하여 짓는 죄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이 본문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정말 다윗을 가슴 아프게 한 것은 대적들의 칼이나 창이 아니라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었어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예리한 칼보다 더 날카롭게 다윗의 가슴을 찔렀어요. 다윗은 반란자다. 다윗은 반란을 꾀했다. 다윗은 왕의 자리를 넘본다. 다윗은 이제 끝났다. 이런 거짓 악성전이었어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스스로 말하기를 하나님이 듣기는 뭘 들어? 라고 비웃습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목사인 저에게 저 자신도 그렇지만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가장 가슴 아픈 것은 교회 내에서 입술로 중상모략하는 이 소리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퍼뜨리고 공격하는 것도 아프지만 더 아픈 것은 교우들이 분별력이 없이 들려지는 소리를 진짜야? 하면서 말도 되지 않는 거짓말에 귀를 기울이며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세상이 아니라 교회 안에 너무 비일비재해요. 교회 안에 서로를 죽이려고 고발합니다. 서울의 대형 큰 교회들 문제 있는 교회를 보십시오. 당회원들이 목사를 고발합니다. 목사가 당회원을 고발합니다. 그게 같은 교회에 일어나고 있어요. 버젓이 그런 상태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12절을 보면 입술의 말이 곧 입술의 죄라고 선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대적을 심판하실 때 특별히 입술의 죄를 짓는 대적들이 사로잡히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입술로 범하는 죄는 그 입술이 올매가 되어서
자신이 사로잡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우리가 했던 어떤 무익한 말도 내가 반드시 선악간에 심판하리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죄를 두려워합니다. 말 한마디도 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두려워합니다. 정말 문제는, 정말 두려운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 거듭났다 말하면서도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불법으로 아무렇지 않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거듭난 사람은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는 거듭난 사람이 완전하게 죄로부터 완전하지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죄를 두려워하고 죄와 싸우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방향이 분명합니다. 죄를 두려워하며 죄와 싸우며 불법을 저지른 일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고난과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 중에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는 악한 자가 우는 사자처럼 득실거립니다. 여러분 6절과 7절을 보면 대적자들이 저녁만 되면 개처럼 짖어대면서 성안을 이리저리 쏟아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다윗의 집을 포위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모습에 다윗이 위축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보실지 알기 때문입니다. 8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난 중에 도전 중에 세상의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 악한 자들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시선을 하나님께 두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9절과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은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여러분, 고난 중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떤 도전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 예수님의 살아계심,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을 믿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갚아주실 주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고난 중에도 지금 내가 이렇게 도전한 세력들이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빌립보 감옥의 바울과 실라처럼 그 엄청난 고난 속에서 찬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 다시 16절 17절 읽습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십니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왕과 그 대적들이 미친 개처럼 으르렁거리며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어떻게 찬양이 나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찬양이 나와요. 빌립보 감옥에서 그렇게 매를 맞고 어떻게 찬양합니까? 정신이 나간 것입니까? 아니에요. 온전한 정신인데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 매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14절처럼 보면 개처럼 울며 밤새도록 먹을 것을 찾아 헤매던 대적들이 다 사라졌고 마침내 아침이 찾아옵니다. 다윗은 어둠이 가득한 밤에 나를 치려고 개처럼 몰려다니는 대적들이 있을지라도 그 대적들에게서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마침 이 밤이 지나고 찬란한 아침으로 나를 선대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생애가 많은 우여곡절이 많지만 똑같아요. 패턴이 오늘 세 가지입니다. 성도는 같은 세상을 살아가도 소속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소속이 달라요. 그래서 살아가는 인생의 방향과 목적과 가치가 분명히 다르게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첫째, 예수 믿는 사람들은 평생을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고 기도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갑니다. 둘째, 죄를 정말 두려워하고 죄와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셋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고난 중에도 더 붙들고 인생의 한밤중에도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다윗처럼 다윗을 통하여 주시는 이 교훈을 받아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정말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끝까지 붙들고 사시다가 하나님 주시는 찬란한 그 아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7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새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인 것을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 다윗의 생애를 통하여 이 험한 세상에서 수많은 도전을 받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교훈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나간 역사의 이야기로 듣지 않게 도와주시고 지나간 역사의 하나님의 나라 사람을 통하여 우리를 깨우치는 주의 말씀으로 받아 아버지 다윗이 경험한 원리, 다윗의 인생의 원리를 깨달아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을 보존하고 지키며 마침내 승리하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의 원리를 지켜내는 우리가 되기를 다시 결단하고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지나간 앞서가 믿음의 열조를 통하여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지를 깨우쳐 주신 아버지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다윗이 살았던 시대나 우리 시대나 악한 원수 마귀가 이 세상의 문화를 통하여 세상의 힘을 통하여 세상의 가치를 통하여 수없이 도전하고 미워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괴계를 부리지만 하나님 아버지 분명한 믿음 가운데 굳게 서 있어
아버지,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좋으신 아버지, 나를 도우시는 유일한 힘의 근거가 되시는 내 주 아버지, 내 아버지 하나님,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기도로 영교하며 기도로 하나님 붙들며 기도로 세상을 이겨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어떤 경우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아가 내 심령을 도하며 주를 붙들고 간구함으로 아버지, 세상의 모든 도전, 마음의 상함, 모든 깨짐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사함의 때가 나도 모르게 변질되어 아버지, 악이 내게 체질화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악을 두려워하며 악을 아버지 무서워하며 아버지, 내가 때론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다시 일어나 죄를 미워하며 죄와 싸우가 길까지 싸워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떤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고난 중에 찬양하는 아버지 거룩한 능력을 주시어 세상의 모든 도전을 이겨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여호와여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대한민국을 보존해 주시고, 아버지, 이 세상이 아마 약할지라도 이 땅에 존재하는 너희 질서를 보시고 남은 자를 보시사 이 민족을 복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 원리를 깨달아 이 땅의 남은 자로서의 믿음을 보존하며 조국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남은 자로서의 믿음을 보존하여 조국을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남은 시간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종의 길을 도우시고 우리 교우들의 기도를 도우시사 이 새벽에 영으로 간구하고 영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복된 새벽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